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그야말로 청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의 글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그 디모데전서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디모데는 젊은 청년, 말 그대로 요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애송이, 진짜 애송이, 20대 초반의 약관의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중에서 우리 막내 전도사님도 30이 넘습니다. 다 결혼하시고 가정을 가지고, 우리 교육전도사님 한 분만 빼고는 다 자녀도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디모데는 정말 약관의 청년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고, 헬라인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기가 어려운, 우리 편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어중간하게 끼인 사람이었죠. 자,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안 됐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들을 제가 좀 만나 뵈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고향이 호남이셨어요. 전라북도 어디쯤인가가 고향이셨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대구에서 청빙을 받아서 대구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하시던지, 그래서 아니 선배님 왜 이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역 감정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교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 안에서 벽을 허물고, 자, 복음 안에서 벽을 허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하나님의 집의 권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무슨 영남 따지고 무슨 호남 따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럼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는 정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죽이고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워가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믿는 사람들 간에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역사에 반드시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요 문장이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힘써 지키라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 받은 우리들이 그 일에 헌신하고 힘써서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알면,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시는 거죠. 왜요? 성령이 하게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일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줄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관계 맺고 그 집을 세워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힘쓸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내 열심으로 노력만 열심히 하고 열심만 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정말이요, 여러분? 아니요, 그 속담은 틀렸어요. 왜요? 뭐로 가면 서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가야 서울에 가지 모르고 가면 서울에 갈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모를까. 내비게이션도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줬는데도 그걸 못 써요. 못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쓰는 법을 배우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갈 줄도 알아야 돼요. 순종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하고 싸워요, 자꾸. 내비게이션이 2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분명히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하고 싸우더라고. 아니야, 여기선 직진해야 된다니까. 내비게이션이 대답도 안 하는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이 집은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집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도 내야 되고 섬겨도 섬겨야 되고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 공동체를 바로 가꾸고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정직해야 한다. 자, 정직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가 사랑, 은혜 이런 말들을 자꾸 사용하니까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마. 놔도 덮어도 그냥 은혜로 넘어가. 잘못된 것도 은혜로 넘어가는 게, 잘못된 거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까지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쉬쉬하고 덮어두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침묵하고 쉬쉬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서 사랑을 빼버리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에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해야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찌르고 그래서 상처받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 우리들 반드시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눈 감고 그냥 좋게 편하게 넘어가자. 그러면 결국에는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들,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퍼져갈 때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갈 때는 그냥 쉬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물론 그 가르침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고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어야 되겠죠. 반드시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누는데, 옮기는데 교회가 불편하니까, 말썽 생길까 봐, 갈등 생길까 봐 쉬쉬하고 가만히 덮어두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못된 것이 퍼져서 나중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아주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드는 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믿던 사람들, 주로 다 열심히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요?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으로, 그 열심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극적인 카리스마, 신비적인 체험들, 막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 쫓아가니까 가려운 데 긁어주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막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럴 때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당장 문제가 있어도, 당장 아파도 그들의 영혼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범죄할 때, 타락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잠깐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간간히 아동학대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데, 말을 하려니까 제 가슴이 떨려서. 계모입니다. 계모. 오해하지 마세요. 새어머니라고 다 아이를 학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 새어머님들, 계모, 계부, 양부모 얼마든지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모였는데 남편의 아이를 남편하고 같이 학대했어요.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그러다가 벌로 내준 숙제가 뭐였냐면, 충격이에요, 성경 쓰기를 시켰대요. 굶기고 때리고 성경 쓰기를 시키고, 그러다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학대한 어머니는 교회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셨다 그러고, 교회 이름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교회였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 남편도 같이 교회를 나가는 분인데 그분의 직업이 여자들 장사하는, 몸 파는 장사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멀쩡하게 찬양팀도 하고 집사님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집에서는 아이를 학대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겠죠. 그러나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혹여라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사회생활과 직업 가운데, 그들이 돈벌이하는 수단 가운데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 때 그것을 쉬쉬하지 않고 바로잡고 권면하고 바르게 이끌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럴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뭘 하는지.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지 그거 이야기하고 나눌 만한 그런 교제의 자리도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에 출석한다고, 교회 활동에 참여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낼 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데,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데, 다리가 팔이 하는 일을 모르고 눈이 코가 하는 일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고도 지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과 그런 핑계는 이제 없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며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관계로 이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쉬쉬하고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몰라야 서로 편하다고, 적당히 몰라야 편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은 했는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당장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갈등의 터널을 지나서 우리는 친밀함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 갈등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갈등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갈등을 피하기만 하면 그걸 올바르게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좁혀가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져 가는 거죠. 잠언 28장 32절에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당장은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좋은 말만 하면 사랑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삶이 잘못되고 나면 원망 들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그런 거 경험하셨죠? 부모가 자식을 이쁘다만 하고 경책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자식이 나중에 잘못되고 나면 그 자식이 누구 원망해요? 부모 원망하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쉬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삶이 망하면, 그 삶이 잘못되면 그거는 그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망하실까요? 답은 뻔하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올바른 방법으로 경책하고 바로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나중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솔직해, 나는 진실만 말해, 그런다고 해서 하고 싶은 소리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에게나 하고 다니는 건 그건 아니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무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막는 3가지 지난주에 배웠죠. 뭐라고요? 무례, 무식, 또 뭐였어요? 무시.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해봅시다. 무례, 무식, 무지. 무례하게 굴면 안 돼요. 무례하게 말하면 안 돼요. 남의 얘기 함부로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얘기 막 쉽게 내뱉는 거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정말 바로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권면해주는, 정말 진지하고 존중하며 권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말할 때에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하듯이 말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러니까 꾸짖지 말라 그 말은 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유, 어르신들 잘 못 알아들으시고 노여워만 하시니까 아유, 나도 말하지 마.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꾸짖듯이 불의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권면할 건 권면해야 돼요.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듯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젊은 것들이니까 그냥 대충 얘기해도 돼.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종에게 하듯 하고 아랫사람에게 하듯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내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고, 정말 친밀하게. 외로운 과부들, 당시 교회에는 외로운 돌보는 이들이 없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는 내 어머니에게 하듯이 친밀하고 정성을 다하고 애정을 쏟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젊은 여인들에게 목회자가 친밀하게 한다고 친밀함이 과도하면 항상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오해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정말 자매에게 하듯이 그와 같이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태도가 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권사님들에게 권면했더니 권사님들이 아유, 그래요. 내가 젊은 집사들 내 딸 같아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딸 같아서 뭐 이런 저런 소리.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예, 그럼요. 딸같이 대해 주셔야죠. 그런데요, 딸같이 대해 주셔야지 친정엄마처럼 하셔야지 시어머니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친정엄마는요, 딸의 흠을 보기보다 딸이 뭐가 모자라나, 뭐가 부족한가 보고 내가 그거 채우려고, 퍼주려고 애써요. 그렇죠? 딸의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뭘 잘못했나? 뭘 어떻게 시킬까? 그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가? 뭐가 힘든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죄 지은 사람 다 멀리하고 다 상대도 안 하겠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세상에 어울릴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대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피해도 우리가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감싸주고 싸고 도는 게 아니라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래요.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뭐 그거는 세상 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교회 안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들 자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태도가 이게 조금 거꾸로 됐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막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아이고 저 동성애자들, 아이고 저 무신론자들, 아이고 저 무슬림들, 아이고 저 나쁜 이교도들, 막 우리가 손가락질하고요, 비난하고요, 막 우리가 막 데모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직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교회가 치리하지 않고, 목회자가 부정을 저질러도 쉬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저 어떻게든 쉬쉬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왜요? 그냥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누리던 거 계속 누리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성경의 기준이 이런 거라고, 너희들 이거 지켜야 된다고 백날 큰 소리치고 데모해 보세요. 그게 먹히나? 안 먹혀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공동체를 우리가 갖고 나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이 먹히지 않은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나만 옳은 것처럼. 그러면 교제를 파괴하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깨트리니까요. 교만은 사람들 속에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이어주고 기름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겸손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겸손한 태도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됐어? 라고 보지 않고, 당신은 그래도 이만큼 왔네요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만큼 발전한 것에 대해서 늘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래서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3절부터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말 발음이 비슷해서 낮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 지읒 받침이 아니에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에요. 낮게 여기는 거죠. 나보다 저 사람이 낫지, 나보다 저 사람이 낫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됩니다. 아까 무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손해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서로의 성격적인 차이를 존중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 이름이 덕상이잖아요. 베풀 장자에 큰 덕자에 서로 상자라니까요.
서로 덕을 베풀어라. 아주 목사 이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공손한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반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도 제가 쉽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해요. 서로 높여주고 존댓말하고 그러다 보면 말도 조심해서 하게 돼요. 공손하게. 아픈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가 내 눈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가 출발한 시점에서 비교해 보면 많이 성장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해서 상대평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성장의 과정을 보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체를 가꾸려면 무엇보다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 목장 준비 모임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목장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반드시 목장 식구들끼리만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밀을 지키셔야 됩니다. 비밀이 새나가면 그 말한 사람이 다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목장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또는 목장에 참석하다가 목장에 나가지 않거나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 중에 60% 이상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믿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온 교회 사람 다 알더라. 전부 다 나를 쳐다보면서 수군대더라.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같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나눈 것을 밖에 나가서 옮기고 그것이 험담이 되어 돌아오면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잠언 25장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물며 나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그 다투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만 따질 게 있으면 따지지, 그 사람에 대해 감정이 상했다고 너 지난번에 이런 일 했지, 너 저기 가서 저런 나쁜 일 했지, 너 원래 이렇게 나쁜 놈이지, 논쟁의 상대를, 그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다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망신주게 하는 거예요. 언론이 또는 상대방이 이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사실 그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걸 떠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잠언이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그 수단과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관계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났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막 어제까지 원수로 보이던 사람이, 생판 낯설던 사람이 갑자기 내 친형제로 보이고 막 내 아버지 어머니로 보이고 막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특별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제가 목자 준비 모임 할 때, 세미나 할 때 야구장 다이아몬드 1루, 2루, 3루, 홈베이스, 코이노니아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하나도 스킵할 수 없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야구 경기에서 아무리 홈런을 쳐도 홈런 친 타자가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다 밟고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장외 홈런을 쳐도 베이스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점수가 안 나고 아웃이에요.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맨날 교회 오면 시간만 보시는 분이 있죠. 집에서 연속극 보시면 넷플릭스 드라마 1편, 2편, 3편, 4편 하루에 막 그냥 몇 시간씩 정주행 하시면서, 교회만 오시면 왜 그렇게 그냥 5분, 10분 예배 시간이 5분만 늦어져도 막 난리가 나고, 막 목장 모임 갔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막 1시간도 넘고 1시간 반 막 언제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서 몸이 비비 틀려서 나 다시는 안 갈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후딱 3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남의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교제의 깊이도 짧은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나눠야 충분히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야 우리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도 없이 말로만 그냥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생전 개인적으로는 대화 한번 안 나눠본 분인데, 자 여러분 하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오늘 홍 목사님 이거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늘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고 서로를 아는 분들이니까 이거 해도 안 쑥스럽지. 생전 냉랭하게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할 뿐인데 예배 시간에만 가서 사랑합니다 한다고 그게 사랑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가보고 그 닭살 돋고 위선적이다, 나 교회 다시는 못 가겠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랑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는데 그 말처럼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같이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 혼자 먹어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하나씩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진실을 키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제가 앞에 있는 제목을 읽으면 뒤에 따라 나오는 한 줄을 읽어보세요. 진실,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상호의존, 서로 격려하고. 동감, 서로 돕고. 자비, 서로 용서하고. 정직,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겸손,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공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비밀 지킴, 말을 퍼뜨리지 않고. 자주 만남, 이 모임을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다. 자, 이러한 원리가 우리들의 공동체에, 우리의 목장에 적용될 때 우리가 진짜로 코이노니아,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익함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치르는 비용보다, 아픔보다, 불편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천국의 공동체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